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9번째, 오늘은 성전의 기능과 역할,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 말씀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됐었는데요.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은 B 파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나눈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B 파트의 내용은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단순히 정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개혁,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된 성전으로 나가는 성전 개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 상을 다 둘러 뒤집어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의 그 부정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혈기를 부린 그런 인간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서의 내용,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속의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과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대속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기대하며 기도를 드리려 한다면 그 제사 제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게 구약의 성전이요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아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구약의 등장인물들이 그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에 와 보시니 사람들이 제사 제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된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부패한 이권 집단, 카르텔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악한 상술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걸 통해서 오직 돈을 쓸어 담는 그 이권에만 마음과 영혼이 다 뺏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을 내어 쫓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것은 단지 그들의 그 부정한 이익,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만 집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부패함을 타파하고 개혁하려고 상을 둘러 엎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적인 부패라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11조 했을 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돈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은 단지 예수님 당시나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 죄악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으신 것은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능은 다 끝났다.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 즉 교회를 만들어내시겠다는 말씀을 행위로서 계시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샌드위치 구조의 마무리가 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성전, 참된 성전의 그 기능과 역할,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참 성전으로 개혁하시겠다고는 하는 것을 행위 계시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이에요. 하루가 지난 다음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가 지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날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종교화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종교화된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 즉 거짓된 믿음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치인데요. 제자들은 아직 그 영적인 의미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싱싱하던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된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약간 좀 생뚱맞은 느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과 주장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 눈뜨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라삐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그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훌륭한 스승 또는 사회 개혁의 롤 모델 정도로 여기며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첨언을 하자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라고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도로 부르고 있는 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주류까지 되어버린 상황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 개혁의 롤 모델,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분, 그 정도로 여기면서 지금 라삐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지만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서 막 목사도 되고 중직도 되고 그래서 이상한 사상과 그 다음에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상한 이념 이런 것들을 막 섞은 채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보면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죠.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전에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할 때 가장 애용되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라고, 예전에는 막 2시간, 3시간 산에 올라가서 진짜로 시켜가지고 막 진짜 나무 뿌리 쪽에 가서 앉아서 뭐 붙잡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저는 여기 그런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대부분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또 그건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아주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 어딘가에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랬지 이러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거기선 뽕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산이 들려 바다로 던져지게 된다. 그게 안 되는 건 너희에게 그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자들이다. 주여, 이렇게 많이 혼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듣고 주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책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산이 깎여서 바다로 던져지는 걸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해놓고서는 한편에서는 진짜로 그게 되나? 그러면 꼭 한 번만 제 눈에 보여주세요 라고 했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새삼 기억이 납니다.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순수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붙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한 것이 참 이쁘기는 한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그 성경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특히 이 말씀이 많이 애호되던 시기는 대한민국이 대부흥을 이루던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산이 깎여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다음날 뉴스에 무슨 날이 저쪽 지역의 산을 다 깎아서 새만금 개척 사업 한다고 거기다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이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돼버렸잖아요. 주여, 저거 뉴스를 보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게 저거였구나, 우리나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기도해라 나처럼, 이러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 앞세대의 문제고 저는 자책만 하던 그런 세대였는데, 그러나 그건 성경의 의미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사실 이 바다에 던져진다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만 딱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또는 어떤 기적적인 일을 가리킬 때 그럴 때 표현하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다. 자, 한번 몇 구절만 보도록 하죠. 그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장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바다에 던졌다. 실제로 보고 한 이야기이지만 바다에 던졌음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기서는 요나 선지자를 아예 바다에 던져버리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여기 외에도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으로 구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기적적인 일이라는 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자,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 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산. 이 산이 들리어 바다, 저주를 상징하는 바다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산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입니까?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한 그루의 나무에 집중을 통해서 표현됐던 그 표현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장된 표현으로서 더 크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거짓된 믿음,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산으로 비유하게 되는 것은 그 심판이 어떤 한두 명 개인이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전체가 인류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말려버리시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리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산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산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이 바다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이제 이 성전이 심판받아서 파괴되어질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날 성전에서 이 성전 그 기능이 종료되고 새로운 성전, 참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행위 계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은 그 계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은 그 성전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 산이 바다에 빠진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건물 성전에. 그러니까 그 건물 성전의 역할, 기능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기의 시스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말을 해버리시는 거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건물 성전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건물 성전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리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아버지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시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칩니다. 이 성전 봉헌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 자,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은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으로 묶여진 관계니까 이 정도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어 주셨고 당신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의 이런, 약간 오바했지만 이런 태도거든요. 당신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게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보시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아주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한낱 인간이 지은 건물에 계실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다윗 때부터 그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싶다고 하면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왜 지은 것인가?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까지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언약궤를 모셔둔 지성소입니다. 말씀을 보니 언약궤 있는 그곳을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고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침 삼킬 정도의 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아주시는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를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언약궤를 향하여 보시는 겁니다. 자, 그 언약궤에 덮개가 있죠. 그 덮개 이름이 뭡니까? 속죄소라고 합니다. 시은좌 속죄소라고 해요.
죄를 사해주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인데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의 뚜껑에 피를 뿌리면 그때 죄가 사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눈이 성전을 보신다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의 역할은, 성전의 기능은 속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내용인데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죄사함, 용서를 얻게 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성전의 기능이라고요. 부르짖음을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53절까지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죄를 지었기에 벌이 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행해지는 속죄, 대속의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이 보여주고 있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3절 함께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들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을 향해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께 나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믿음이었어요. 그 성전의 본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모든 백성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 자,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자, 함께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기를 하지 말고 말며 고자를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여호와 이름을 주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면 안식일을 더럽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었죠. 이 말씀은 성전의 진정한 기능은 제사를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받고 얻고 누리는 곳. 이게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성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곳,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고자라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자라도 여호와께 연합된 자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여호와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연합이 된 자라면 그 누구라도, 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임재 속에 기도할 수 있다고, 교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얻고 구하고 누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속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방인의 구역과 여인들의 구역,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철저하게 나누어 구별해 놓고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여기 아예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외면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죠. 이게 죄. 그런데 바벨탑이 오늘날 우리 내면에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내면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란 대속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성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과 영광, 그리고 육식적인 쾌락과 내 목표, 그리고 내 풍요를 누리기 위한 신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어라.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죄인이 용서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하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새롭게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고 용서함을 얻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쁘게 따르게 하는 그 진정한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몸으로 세우시는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또 보시죠.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서 명절이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맞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신데, 이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헬라인 몇 사람도 그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싶어서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또 안드레와 의논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헬라인이라는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찾아온 것이 왜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일까요? 자, 이제 그 말씀을 봅시다. 이어지는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인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일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한 알의 밀이 되시는 겁니다. 썩어지는 씨.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즉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대속의 죽음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인자의 영광.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도 고자도 세리도 창녀도 그리고 우리도 함께 성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 그게 인자의 영광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 안에서 예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지어 하나님의 아들의 거처, 즉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본문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성전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건 마치 우리가 용서받음이 우리가 행한 용서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어떤 용서에 대한 조건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속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린 제사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이제 구약 백성들의 시점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죠. 그 오실 분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게 바로 구약에서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서 그걸 성취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제사를 믿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 개념의 기준이 잡혀 있으신 것이죠.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대신 죽는 거. 그런데요, 그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십자가에 오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우리죠. 성도요 성전이란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고 그 용서함의 은혜를 알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 대단한 목회자라도 그 안에 이걸 보시면 돼요. 용서함의 고백이, 용서받았음의 고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용서받음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를 구별하게 되는데요. 성도요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용서함을 입었음을 알고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고백하는 자라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고백을 위해서 모인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써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함에 믿음이 있는 자는 성전의 기능을 따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용서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의 기능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본문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부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행해야 된다. 이런 조건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어떤 행위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자신이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에,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참 제가 20대 그 회심하기 직전까지 진짜 천둥벌거숭이처럼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용서함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자들은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그 용서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의 밀이 되자. 우리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해서 여기 한 분은 이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지는 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나무요 열매가 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그 하나의 밀이 된 그 모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따르는, 그대로 될 수는 없지만 따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썩어질 밀의 역할을 감당해 보자,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성전의 기능이라고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요, 이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따르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용서가 조건이나 합당한 뭐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택.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용서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